운하교회가 참 따뜻하고요. 목사님도 참 그대로 좋으시고 또 기도를 굉장히 잘하세요. 그 문장력 또 진정성 깊이가 참 좋습니다. 그건 평상시에 이 강단에 얼마나 좋은 말씀이 잘 흐르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가정도 귀하고 국가도 귀하지만 교회는 더 귀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조금 위험성이 있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주의 전에 나오는 자들을 귀히 여기시고 복 주십니다. 이곳에 회복, 치유가 있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상에는 재난과 저주가 있지만 교회는 피난과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복이, 구원의 복이 가장 큰 복이고 하늘 축복이 정말 축복이지만 땅에 사는 동안도 가난하던 사람이 부유함을 얻고 또 불행을 절절히 걸고 살던 인생도 회복되고 행복해집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좀 사용해 보면 어떨까요? 교회는 축복의 창고이다. 하나님은 모든 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정말 축복받은 인생으로 살려면 교회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이 건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우리 목사님 더 그러시겠지만 한 사람이 무너졌던 자리에서 세워지는 것도 봤고 정말 잘 나가던 인생이 순식간에 폭삭 내려앉는 것도 봤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관계되어 있겠지만 교회를 우습게 합니다. 그 인생은 무조건 어려워집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구원의 등대, 축복의 자리인데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귀히 여겨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몸된 전을 귀히 여기고 사랑해서 축복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다윗이에요.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적은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향한 그의 마음은 각별했습니다. 고통의 긴 시간을 끝내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압살롬의 난으로 정말 큰 수모를 겪습니다. 그냥 혀를 물고 죽어야 될 상황 아닙니까? 세상에 정말 이제 내게 평안하다 할 때에 자식이 뒤통수를 쳤으니까 노고의 몸을 이끌고 흰머리를 바람에 날리며 최측근 몇 사람만 데리고 황급히 성을 빠져나가는 그의 비통함. 시므이라는 자는 막 돌을 던지고 여러분 다 아시죠? 또 그는 사울에게 쫓기는 망명생활 이런 참 힘든 시간들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자기 상황을 슬퍼하고 또 왕궁을 잃어버린 그 보좌를 빼앗기고 권력을 잃어버린 안타까움을 그리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그리워했습니다. 참새도 제비도 저렇게 하나님의 전을 마음대로 들락이는데 주의 전에 올라갈 수 없다는 안타까움이 그를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허물도 많았지만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긴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정말 자기 인생을 누릴 만한 축복의 날이 되었을 때 성전을 짓고 싶어 했잖아요.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백향목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전은 바람 부는 벌판에 있다. 내가 짓고 싶다. 물론 짓지를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축복하셨고 또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누구보다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은 다윗의 권고인데 오늘 우리가 시편 122편을 읽었잖아요. 이 6절이 핵심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교회와 성전의 그 차이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중심을 통과하는 원리는 똑같아요. 그대로 교회로 받으셔도 좋아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다. 여러분, 여기서 예루살렘은 그냥 교회로 보면 되는데 성도의 형통과 축복은 앞에도 조금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집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직분을 딱 받고 나서 정말 이상해지는 사람도 많이 봤거든요. 옛날에 무슨 완장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래 보신 기억나나요? 그냥 무슨 못을 지키는 자격을 받는 완장인데 이 완장을 딱 차더니만 애가 헷가닥했어요. 완전히 온 동네 사람 다 아나무인으로 보고. 저는 그런 사람 조용히 딱 잡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차라리 직분을 받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 직분은 절대 당신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 그냥 예전에 순수하게 주님을 바라보던 그 시간이 훨씬 목회자 우습게 보고 성도들 우습게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형통한 복을 받는데, 자, 그런데 그럼 구체적으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 그래야 네가 축복받는 형통한 삶을 산다라고 말씀했으니까 첫 번째,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오늘 대지부터 보여드릴게요. 교회 평안을 구하는 게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정말 교회를 아프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이런 분들이 자기가 교회를 아프게 한다는 걸 알까요? 몰라요.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은 물어보면 자기는 정말 사랑한다고. 우리 교회 안에 나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잘 수긍이 안 되시죠? 한국 정치 지도자들 중에 정말 독재 이른바 이미 우리 역사 속에 독재자로 낙인이 찍혀서 그 피해가 지금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흐르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제가 무덤에서 깨워서 인터뷰를 한번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까? 네. 눈물을 흘리면 나는 정말 조국을 사랑하고. 그게 착각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뭐가 사랑인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그런 착각의 사랑이 아니라 교회 평안을 구하는 자가 교회를 사랑하는 자다. 자, 6절 다시 한번 읽죠. 뭐 잘 알지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감자탕 교회 조현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한때 유명하셨고 지금도 유명하신데, 이분이 쓴 책을 제가 읽었는데 그분이 책에 한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그분이 한 얘기를 제가 인용하는 겁니다. 약간 자구가 들릴 수 있지만 조현상 목사님이 책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오빠가 있었습니다.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이 어젯밤에 외박을 했어요. 근데 오빠가 조사를 해보니까 웬 남자하고 호텔에서 잔 겁니다. 근데 오빠는 동생을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절대 가만히 못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일단 일의 홈피에 접속을 해서 우리 동생 어제 웬 남자하고 외박했다,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동생을 너무 사랑하니까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또 이대 앞에 피켓을 이렇게 만들어 가서 우리 동생 어제 외박했다. 여러분, 그분이 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한국 교회 지도자들 잘못했는 건 낱낱이 까발려서 인터넷에 다 띄우면서 그 끝에 한사모,
글자 세자로 또 얼마 한국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 기사를 인용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미친놈이지. 그게 사랑이.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 정말 동생을 사랑하는 오빠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하나님, 내가 동생을 정말 잘 이끌지 못했고, 내가 내 동생을 기도하지 못했고. 목사님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표정이. 여러분, 이런 식의 사랑이 이게 사랑입니까? 한국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고요. 복음의 영광을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걸림돌이 예수 믿는 사람 그 자신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굳게 세워지려면 평안해야 합니다. 교회 부흥은 교회 평안의 결실입니다. 평안하면, 사도행전의 말씀 기억나죠? 곳곳에 있는데, 평안하면 든든히 서가고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 평안은 교회 부흥과 교회 성장의 급소예요. 사단은 이걸 너무 잘 알아요. 이 교회 평안만 딱 건드리면 에너지를 여기 다 잃어버려요. 싸워야 될 적과 싸우는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게 아니고, 우리끼리 조율하다가 다 날아가 버려요. 교회는 건물이에요. 교회는 생명 공동체고 유기체인데, 저는 이제 참 대부분의 교회가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느냐 하면, 교회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지상에 보이는 교회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스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스님 이름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법륜 스님. 법륜 스님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하세요.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우리 친척이 있는데 가족 모임에 가면 꼭 자기가 절에 다니는 줄 아는데 자기한테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너무 짜증난다고. 스님 한마디 해주십시오. 스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참 되게 별나네. 아니, 뭐가 잘못되느냐. 아니, 교회 가져가면 한번 따라가서 가면 되지. 목사님이 나쁜 말씀 하냐. 이게 뭐가 문제냐고 말이야. 얼마나 명쾌해요. 여러분, 그리고 최근에 제가 들은 건데, 제가 설교 중에도 인용했어요. 이분이 이러는 겁니다. 건강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제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은 이기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나는 내가 이기적이라는 걸 두둔하면서 다른 사람이 이기적인 모습을 딱 보면, 세상에 목사님이, 그리고 관계가 정진이 안 돼. 제가 이걸 깊이 묵상하다가, 그래, 구원받고 목사되고 장로되고 신앙생활을 30년 50년 해도 내 죄는 씻어졌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흐르고 있고, 그 죄의 잔재가 나를 잡고 있는 그 근본이 대단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여러분, 이걸 딱 알고 인간을 대하면 어지간하면 다 이해가 돼요. 그래, 뭐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이해라는 역을 거치면 용서라는 정거장에 도착할 수 있고, 관용도 되고. 이거 별로 은혜가 안 되세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 평화를 지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으면 우선 기도할 때마다 교회 평안을 구해야 돼요. 왜? 이게 급소니까. 여러분이 가정의 화목과 평화를 구하듯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 평화의 냄새, 평화의 향기, 평화의 분위기가 우리 교회 담장을 딱 넘어서는 사람 코에 딱 막혀서 뭔지 모르겠는데 너무 따뜻하고, 왠지 모르겠는데 이 힘의 이유를 모르겠지만 다시 오고 싶고, 이 공간에 몸을 두고 싶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화가 우리 공동체를 덮게 해 주옵소서. 근데 제가 진짜 강조하려는 건 이 다음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렇게도 평화는 만들어지지만 평화가 만들어지는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평화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화는 죽음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는 불화와 분쟁의 담이 높이 쳐져 있어서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사랑받은 자로 함께 생명과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지은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화목 제물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비의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평화는 반드시 죽음 위에서 이루어져요. 다 사랑해서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잠깐 연애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이 여자, 이 남자와는 평생을 살아도 괜찮겠다, 이런 결정을 하고 우리가 많은 사람의 축복 아래 결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잘 살아요. 어떤 집은 다 깨어먹고. 이 차이가 뭘까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어느 집에는 수준 있는 사람이 만났고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죽어주는 겁니다. 신랑이 팍팍팍 넘어가면 아내가 아이고 저 인간 또 저러네, 가만히 있으면 지가 못 줄 건데, 이런 것들이 오래 안 간다는 거 알죠? 팔팔팔 넘어가는 것들이. 제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지금도 그렇고. 그럼 제 아내가 보고로 가버려요. 차가도 안 먹어요. 그럼 내가 막 따라가서 왜 말을 아무 말도 다른 데로 가버려요. 이런 것들이 한 5분 이러다가 맞아 또 그러면 안 돼요. 그 5분 뒤에 되면 딱 A4 용지 한 장 들고 와. 나한테 던지, 나 더러워서 못 살겠다고. 그럼 제가 또 각서를 씁니다. 앞으로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고. 제가 주일날 이제 설교를 하면 모니터를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와이프밖에 없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고 와서 오늘 설교가 어떠냐 물으니까 답을 안 하고 가버리고 뭔가 돌아가세요. 근데 왜? 아니 제가 뭘 잘못했나? 저는 말을 높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설교에 은혜가 됐나? 원래 그래요. 제가 물으니까 또 말을 하고 하더라고요. 제가 계속 따라가면서 저를 딱 째려보더니 뭐 윤운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내가 언제 제가 토요일 날 이제 와이셔츠나 이렇게 골라서 딱 준비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줌마가 안 빨아놓은 거예요, 세탁을. 그래서 제가 아침에 막 출근하는데 딱 보니까 이 옷이 준비가 안 돼서 짜증이 나서 내가 한마디를 한 거예요. 윤은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난 아침에 한판 붙었으면 제가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나는 설교 피드백을 물었는데 그걸 딱 윤운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무슨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나요? F형진 회사가 미안하고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제가 제 와이프 때문에 저는 40년 가까이 잘 사는 거예요. 남편이 전투를 하겠다고 공중전을 시작하면 아내 지가 또 고물 변기에 참기름 넣고 막 공중전에 같이 올라가서 막 시아버지 시어머니 목 다 날리고. 그 승리가 승리입니까? 아이고. 여러분, 저는 결혼할 때에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시집을 오겠다고 하길래 내가 성질이 급한데 자매님은 내가 보니까 굉장히 어지간해서 화를 내지 않는데 내가 삑할 때 당신이 잘 참아주면 우리가 이사를 많이 안 가도 된다. 근데 같이 터지면 우리는 정말 이사 많이 가야 되고 어려울 거다. 근데 제 아내가 많이 참아줬어요. 늘 지금까지도 어지간한 일에는 눈도 이제 처음에 직장 생활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기를 봤는데 저는 신학교 다닐 때고요. 이게 다림질을 하면서 다리미를 이렇게 세워두잖아요. 근데 아기가 귀여서 이걸 딱 쳤는데 이게 발 위에 이렇게 딱 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직장에 갔다 와 보니까 이 발이 물집이 이렇게 부어가 막. 근데 제 아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이를 업고 다시 설거지를 하는 그런 스타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좀째 남을 칭찬 안 하는 분인데 너가 마누라 성질 괜찮네.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있죠. 재미는 더럽게 없습니다. 살아보면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고 뭐. 제가 차를 이렇게 옆에 태우고 가다가 친구하고 무슨 약속을 했는 게 생각이 나서요. 그래서 내가 잠깐 여기 계시면 내가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제가 2시간 반을 있다가 왔습니다. 거기서 그냥 자고 있습니다. 2시간 반이 지났는지 25분이 지났는지 별로 신경 안 쓰고 되게 편한데 되게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나도 삽니다. 자기 생각을 죽이고 주장을 죽이고 견해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렇게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살고 여러분, 이 소중한 가치가 있는 교회 공동체가 화평을 깨뜨리지 않으면 나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그 꼴난 자기 주장 하나를 관철시키려고 끝까지 교회를 깨어먹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 절대 복받을 수 없습니다. 한번 조사해 보세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떤 인물이든지 제가 책임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이 교회, 이 평화가 어떻게 만들어진 평화인데 2 곱하기 4는 8인데 어떤 집사님이 기어코 7이라고 세우면 그냥 놔두세요. 집에 가면 책받침 구구단 다 있잖아요. 보면 지가 알겠지. 쪽팔리겠지. 저도 미안해서 사과라도 하겠지. 그걸 대들어가 받침 막 찢어가면서 그러지 마십시오. 평화는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가 있으면 꼭 죽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존 오웰이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땅 아래. 그래요, 안 그래요? 학벌도 실력도 재력도 생김새도 커트라인이 없어요. 여러분, 이 공동체를 이끄는 목사님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무슨 법이 있어요? 사랑하는 법이에요. 여러분, 제 미국 대통령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시시한 아저씨도 2번이나 하는데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직장에서는 큰 소리 한 번도 못 치는 사람이 교회 와서는 막 소리를 지르고 내가 딱 잡고 왜 소리 지르냐고 말해요. 그랬더니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자기도 어디선가는 소리를 질러야 되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크게 지르지 마라. 아니, 나도 소리 안 지르고 있는데 자기가. 여러분, 근데 이 존 오웰은 그래서 교회 밖에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내가 교회 딱 오면 속 뒤집어집니다. 선교단체는 빨리빨리 잘하는데 야위에 간다고 하면 큰데 늦던 그 김 집사님은 여전히 아직도 오지 않았어요. 이건 세상의 오합지졸이, 이런 오합지졸이 어디 역사에 있는가 싶은데 뭐 운하교회는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생각하면 여러분 무서운 분이시네요. 그러니까 저때 딱 뭘지 모르겠는데 제가 부목사 때 그 섬기던 담임 목사님 한 분은 그분은 얄 없어요. 딱 시간 되면 무조건 출발하면 막 뒤에 따라와도 그냥 가버려요. 안 들어갑니다. 예. 그냥 끝내버리니까 빨리빨리 오시고 그러던데. 그래서 이제 존 오웰은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다양한 정말 길이도 다르고 굵기도 다른 막대기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걸 하나로 옮기는 방법은 너무 쉽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끈으로 이렇게 묶어서 딱 들면 그 끈이 바로 사랑의 끈이고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힘써야 될 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도도 전도도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씨름도 그냥 아무데나 힘을 쓰면 잡치기 당해요. 지 힘 때문에 자기가 죽는. 싸우는데 힘을 쓰는 게 아니고 교회 평안이라는 이 급소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착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주장을, 내 견해를 너무 당연한 상식적인 걸 때로는 교회 평화 때문에 내 자존심을 뭉개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됐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약간 더 힘든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두 번째, 자신의 물질로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 떡을 하면 조선이 먹고도 남는다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사랑하면 마음이 가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가면 거기 함께 따라가는 게 뭡니까? 물질입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 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그분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지난주일에 제 생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사위, 서로 얘가 들어온 지가 1년이 안 됐거든요. 우리 사위가 우리 딸이 장가간 지, 시집간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사위, 또 우리 아들이 여기 또 외국에서 또 여기 또 끼어 있어요. 뭐 제가 바빠서 제때 못하고 또 아들은 놓치고 지나고 그래서 세 사람이 한꺼번에 했어요. 한꺼번에 했는데 저는 당연히 그 우리 사위 뭐 이 집에 대해서 선물도 딱 준비를 해갔죠. 그래서 우리 딸은 이사를 갔길래 아빠가 코알라 소파 베드를 하나 사주겠다. 뭐 얘기를 딱 했는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제가 밥도 샀는데 사위가 카드를 들고 막 갔는데 결국 제가 더 빠르거든요, 속도는. 아버님한테 제가 계산 집에 돌아와서 딱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 아니, 벌써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나 싶은 게. 그리고 딸에게 제가 소파베드가 색깔을 골라주면 아빠가 쿠팡으로 배달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연락이 안 오길래 나도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소파베드가 뭐가 있겠냐, 줬다도 뺏고 싶지. 그래서 이제 주일날 제가 이제 설교 3번만 하고 왔거든요. 오는데 뭐 이제 운하교에 와야 되니까 막 준비를 하는데 제 방문을 주일날 두드리는 사람 막 비서실에 싹 행정이 있어요. 접수해서 오는데 그래서 저희 사이가 우리 청년의 사역자예요. 청년의 부목사님을 하다가 이상하게 누가 중매를 해서 결혼을 한 거예요. 나는 진짜 반대였었는데 우리 딸이 아무도 손을 안 봤는데 이번에는 웬일인지 손을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좋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냥 시집을 갔어요. 왜 갔는지는 아직도 얘기를 안 하는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잘생겼다. 나는 그 친구를 보면서 잘생겼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누가 내 방문을 두들기에 제가 그냥 있었어요. 그냥 왔는 사람이 줬으니까 3번을 두드리는데 나가더니 우리 사회가 선물에 뭐 또 위에 돈 얹고 해서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받고 나서 편지에 아주 두 사람이 구구절절 썼어요. 어릴 때 아버지 얘기를 들을 때 때로 불편하기도 했지만 감사하고 뭐 또 결혼도 시켜주시고. 그리고 제가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소파베드는 왜 말이 없느냐고 했더니 뭐라고 한지 아세요? 자기가 생각을 해봤대. 생각을 해보니까 아빠 생일날 내가 또 선물을 받는 게 이게 옳지 않은 것 같았대.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걸 받고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 다 내가 준 돈이에요. 우리 딸 시집 갈 때. 딸이 아빠를 생각하는, 잘 아시잖아요. 그 마음. 어떤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도 선물 딱 사가면 이거 가판대에서 산 거냐 정품이냐 묻는데 그 자기는 정품을 좋아한다고. 그건 좀 이상한 아버지죠. 그냥 자녀가 그 물질을 통해 얼마 되지 않는 그 물질을 써서 아빠를 위해 준비했다는 그 마음. 여러분, 제가 소개를 했지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열심은 있는데 헌신이 없다. 많은 사람이 이 얘기를 합니다. 뭐 값싼 은혜 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마음이 안 갔잖아요. 마음이 빠진 신앙은 신앙의 실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종교인은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다니는 흔적하고 집에 다 떨어진 성경 찬송만 남지. 하나님이 그의 생애와 삶에 축복하신 간증도 증거도 은혜도 1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 죄송한데 저는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 집은 굉장히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었어요. 근데 그 8남매 중에 우리 어머님이 제일 못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참 힘들어 하셨어요. 우리 아버님은 좀 못생긴 분은 아닌데 그런데 어쨌든 또 딸들을 공부 열심히 안 시킬 때입니다. 아예. 근데 그 중에 2명은 막 악을 쓰고 막 칼 가지고 죽는다고 이러니까 보내줘서 교수도 하고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많이 나는데 또 우리 아버님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우리가 새방에 살던 적도 있었어요. 참 그때 내가 잊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친척들이 약간 무시하는 거 이런 게 느껴지니까 친척 집에도 못 가고 저는 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니까 한 10년 넘게 전혀 친척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대구 경북에서는 정말 알려진 그런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우연히 알고 보니까 제가 우방 아파트 살고 그 앞에 건너편 동에 우리 외삼촌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어느 날 우리 외삼촌이 10몇 년 만에 자기 수박통만한 머리가 아니고 머리만한 수박통을 들고 저희 집에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 어머니한테 절을 하면서 누님 그동안 못 찾아뵈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 누님은 참 늦복이 있으시네요. 그분이 절의 총무님이십니다. 절의 총무님. 그 말을 하는 이유를 알겠죠. 그냥 이 집구석 이렇게 망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친척들도 잘 돌아보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날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내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당신은 영광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을 개입시키고 하나님이 곁들여지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그래서 여러분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가 뭐냐면 종교인은 어디까지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 주일 예배는 갑니다. 수예배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금요철아 그건 제가 알아서 합니다. 전도사님 왜 전화하십니까? 당연히 헌금 이런 거 잘 못하죠.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상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내 인생 전체가 그분께 기대어 있고 올린하는. 여러분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신앙인 얘기 많이 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자였고 사실 하나님의 교회 직분은 그 순서는 죽는 순서입니다. 3.1 운동을 할 때 독립선언문을 이제 발표하는데 그때 종교계가 앞장서서 했잖아요. 그만큼 지도층들이 많았는데 남강 이승훈 선생이 잠깐 나갔다 오니까 이 종교 대표들이 모여서 독립선언문 발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중에 서로 다툼이 있었던 겁니다. 내용이 뭐냐면 어느 교가 대표하는 사람 이름이 앞에 갈 것이니까 기독교가 머리수가 많다고 앞에 가자고 하니까 천도교가 반대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가 썰렁해진 거예요. 남강은 이승훈 선생님이 와서 그랬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이름의 순서가 무슨 순서인지 이게 죽는 순서다. 죽는 순서. 여러분 그래서 천도교의 손병희부터 먼저 이름이 제일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교회 직분은 정말 저항이 딱 걸리면 가장 많이 헌신하고 여러분 교회 이렇게 하라는 뜻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원로 목사님 때부터 쭉 하던 게 있었고 저도 원래 그렇게 제가 와서 이제 한 4년 전 지난번 직분자를 세울 때부터 그 우리 장로님이 오셔서 그러더라. 이번에 뭐 직분자들 130명인가 몇 명이 세워지면 뭐 버스도 사고 뭐 그러니까 장로님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지 맙시다. 하지 말고 돈은 10원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낼 필요 없고 그냥 직분이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서류를 보내서 당신이 이런 요건을 갖춰서 그 직분자가 됐다. 그래서
수락하는 수락증을 받은 사람은 100% 주는데 모든 것들 교회가 다 선물까지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준비하고 그 축하하러 오는 손님 식사 대접은 본인이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끝을 내니까 우리 장로님이 표정이 내가 그 버스 살려고 했는데 그래서 장로님 사시죠 하니까 가만 10년 전에는 그러면 아멘은 아멘도 안 하시더라고. 아이고 장로님 믿음이 많이 떨어지셨네. 그 제가 그 직분 받기 전에 다 모아놓고 한마디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믿음이 없지만 한번 믿음 있게 해보려고 합니다. 돈 절대 무슨 직분 헌금 하지 않겠습니다. 나쁘지는 않지만 부작용이 많으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고 그러나 언젠가 교회가 헌신을 필요로 하는 시간에 도망가면 당신은 진짜 가짜다. 제가 다시 말합니다. 이번 이 임직식의 모든 건 교회가 다 하지만 언젠가 교회가 정말 당신의 헌신을 필요할 때 그때 도망가지 마십시오. 말을 알아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리고 나는데 우리 행정비서 목사님이 또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매주마다 그 사람들이 예전에 하던 그 헌금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나한테 맨날 보고를 올리고 근데 왜 보고를 나한테 왜 올리는데 98%가 다 했더라고요. 그걸 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한 30억에서 50억을 만들어서 뭘 하려고 하는데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얼마를 들인 줄 알죠? 어떤 분이 또 이걸 계산을 하셨더라고요. 6조를 헌금했습니다. 6조를. 제가 이 자랑도 많이 하는데 제가 건축을 정말 어려웠던 시절에 2번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산 같은 경산은 조그마한 중소도시고요. 대구라는 경제력이 없는 도시의 위성 도시로 붙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인데 돈 있는 사람 별로 없고요. 그래서 그 나중에 290억 공사를 할 때 헌금 작정을 했는데 헌금하는 사람이 누가 했어요? 그 8년 전에 헌금 작정한 것 68억 공사를 할 때 작정한 것 저도 3분의 1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 또 교회 건축을 할 수밖에 없어서 작정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금식하고 기도 와서 이렇게 어쨌든 했는데 저희는 1억을 헌금한 사람이 3사람뿐이었어요. 그 나머지 1,300명 개미 군단들이 다 해주어서 제가 딱 금식을 마치고 오니까 여집사님 한 분이 그 메일을 보냈습니다. 목사님의 그 마음을 자기가 깊이 알겠고 그 비전에 자기도 동참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동안에 자기가 매일 기도했는 그 아래 한글로 박스로 체크표를 다 만들어서 자기 전세금을 빼서 먼저 헌금으로 드리겠다고 임신해 있는데 자기가 금식해서 어떨지 모르겠다고 제가 그 편지를 공개를 했어요. 제가 공개를 했더니 그 분의 그 옥합을 드리는 그 헌신에 줄줄이 1,300명이 다 저는 돈 걱정 별로 하지 않았고 또 제가 잘하는 게 빌리는 거 잘하거든요. 경산 농협에 갔습니다. 100억을 빌려달라고 했더니 농협 그 단위 농협이 20년 전 단위 농협의 지점장이 뒤로 자빠졌어요.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자기 없대요. 3군데가 조인을 해서 또 빌려주셨어요. 뭐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때 제가 이것도 자랑하고 싶은데 제주교 때 맨날 이상한 소리 하는 인간들 죄송합니다. 한 번만 인간이라고 이야기 뭐 인간이지 뭐 지가 동물도 아니고 맨날 비판하고 다니고 이제 그런 분도 계세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그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역자 우리 부목사님들 3분이 장동희, 최강년, 최재강 이 장동희라는 친구가 제 강제 결혼 1호인 친구죠. 이 3명이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하는 헌신을 하자. 그리고 제일 먼저 최강년의 이 친구도 부산 친구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부산 낙동강변에 이렇게 물이 빠지면 막 감자 키우고 뭐 그런데 해서 정말 믿음이 좋아서 돈도 많이 벌고 그런 분이신데 얘는 돈이 없어요. 얘가 제일 먼저 전세를 빼서
차 팔고 헌금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 장동이라는 내 제자애가 간이 타서 넘어가는 거야. 저는 돈이 10원도 없는 놈이니까.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 앞에 드릴 거 1등 해야 하나님 기뻐하신다. 제가 시킨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장동이라는 친구가 어느 날 딱 갔더니 부부가 와서 목사님 헌금하기 전에 기도받고 싶다고 1,000만 원짜리 수표 2장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몇 돈인데? 그러니까 싹 웃으면서 우리 와이프가 갑상선 암 선고를 받았는데 성도들 보험하는 거 돕는다고. 여러분 그때는 중복 나와서 외국 보험회사 2군데서 1,000만 원씩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임마 너 미친놈이냐? 아니 그걸 어떻게 가져왔냐? 싹 웃으면서 제발하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울면서 축복했습니다. 너희 셋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래서 그 장동이라는 친구는 제 행정비서였었어요. 제가 점심을 교육자들과 토요일날 우리는 늘 그렇게 먹었는데 먹고 나서 구미에 무슨 행사가 있는데 제가 축사를 해달라고. 제가 갈 수 없는 곳인데 박사과정에 있던 분이어서 이제 가는데 저는 차 뒤에 앉아 있고 이 친구가 운전을 해서 가는데 지도 졸고 나도 좋은 겁니다. 졸아가지고 쿵 해서 보니까 트럭 뒤에 우리가 부딪혔는데 이 친구가 원체 운동신경이 있는 친구라서 그래도 핸들을 감아 쥐어서 옆에 가드레일을 받고 그냥 저는 이 갈비뼈가 6개가 나서 뒤에 있는 여기에 부딪혀서 그 얘는 내려서 죄송합니다 하고 둘이 같이 병원에 갔는데 저는 13일 만에 나오고 그 친구는 6개월 만에 나오고 저는 뭐 탁구도 잘 치고 피가 좀 고이고 했었는데 어쨌든 잘 살고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이제 서울까지 따라왔어요. 제가 이제 서울을 제 제자들은 친구가 담임이 다 데려왔는데 얼마나 충성된 줄 아세요? 이 친구가 제가 어느 날 집회를 갔다가 저희 지하 없이 5,500평에서 그 공사장이 7,200평당에 딱 밤중에 도착을 해서 이렇게 그 공사 현장에 딱 들어갔는데 어디서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사 감독은 이미 없고요. 경비도 없는 거야. 경비가 다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 누가 술을 마시고 성전 공사 현장에 가서 잠이 들었구나 싶어서 내가 아침에 공사 감독을 불러서 한마디 하려고 했더니만 우리 선임 목사님 아니라는 거야. 목사님 장동희 목사가 그래서 철회하고 있는 거라는 거야. 여러분 그때가 공기가 95% 진척이 돼서 막 칠을 해서 냄새가 진동을 할 때예요. 목사님 집회 가신 동안에 교회를 누가 지켜야 된다고. 거기 판초도 없고 거기서 철회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느껴지세요? 그리고 이제 서울로 왔는데 목사님한테는 제가 얘기를 했는데 서울로 우리 원로 목사님이 도 목사님 그 제자들이 너무너무 부럽고 그 친구들이 와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면 너무 좋겠는데 올 수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애들이 10원도 없는 애들. 여러분 서울에는 거지같이 책상을 놓으면 엉덩이가 부딪혀서 못 다니는 그 신정동의 아파트도 그 당시에 1억 1억 5천 했어요. 전세가. 저희가 빚더미였는데 할 수 없. 저도 집이 없어서 위에서 사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퇴직금을 건축원금을 다 정산하고 나니까 조금 남은 게 있어서 얘들을 이렇게 1, 2천만 원씩라도 4명을 이렇게 나누어서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이 친구들이 오래 있어서 뭐 좀 그냥 재미있게 해볼게요. 퇴직금을 한 1,000만 원씩은 그래도 받을 정도라서 그것도 이렇게 보태고 하겠다 싶은데 얘가 그걸 어떨까 하고 나한테 딱 찾아온 거야. 아까 그 친구 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왜 그러니까 제 1,000만 원 퇴직금 받았는데 거기 1,000만 원 덜했는 거 마저 하고 오고 싶다는 거야. 제가 뭐라고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 그건 네 믿음이다. 그랬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 4분이 각자 1명씩 다 집을 책임져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왔었죠. 와서 열심히 하다가 이 친구가 이제 제가 철야 때 막 기도에 인도하면 여러분 한성교회가 철야 유명하다는 건 아세요? 근데 제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때 이제 은혜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찬송하고 찬송하면 기도하고 그게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또 때로 정말 깊은 은혜에 들어가면 다 멈춰야 돼요. 정적만 흐르면서 막 확 하는 그런 걸 이제 도와주는 친구였는데 얘기 제가 많은데 어느 날 정말 찬양 잘하는 친구가 그 친구가 누군지 오늘 밤에 왔는데 오고 나니까 내가 교체를 했더니만 이것도 이메일을 딱 보내더라고. 믿음의 아들 짱입니다. 자기를 짱이라고 해요. 짱입니다. 우리 아들이 그 2년 전에 유학을 떠났어요. 교회에서 보내줘서. 요한이가 목사님 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믿음의 아들인 저도 떠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표를 내겠다는 거야. 아무가 말려도 안 돼요. 부인이 울고 불고 나는 더 이상 이제 목사님 목회에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뉴질랜드로 가버렸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저한테 와서 선교비를 도와주는다. 장로님, 아니 저런 놈을 선교비가 저렇게 교회 때려치우고 노는 놈을 도와주는 게 선교비입니까? 장로님 개인 돈으로 도와주십시오. 그게 나한테 믿음의 아들 같은 데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우면 와서 부탁을 하라. 그럼 내가 구제금을 보낼 테니까. 여러분 뉴질랜드가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엄마가 부산에 있는 엄마가 기장에 있는 엄마가 기장 일광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울고 불고 미친놈 새끼 여기서 왜 이러느냐고. 뭐 되나요? 내가 여기 참 이제 서울에 내가 오늘 이야기 다 할게요. 그러면 산서울교회라는 상암동에 있는 교회가 꽤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서울이 쉽지 않죠. 이력서를 166통을 받아서 5명인가 6명을 딱 뽑아 두고 그 다음에 2사람을 더 추가해서 담임 목사님을 뽑기로 했어요. 그 2사람을 뽑을 때 한국교회 명망 있고 덕망 있는 분에게 한 사람씩 추천을 해달라고. 한 분은 누구냐 하면 교경협 회장이시고 그 서울로의 초법적인 서울로의 전체를 주재하는 그 목사님이셨어요. 지금은 대하셨는데.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이상해요. 나예요. 왜 나인지는 나는 몰라요. 그래서 그 청빙하는 분 5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한 사람을 추천해 주시면. 그 제가 추천할 사람은 얘뿐이었어요. 우리 부목사님 많은데 그 제가 얘는 학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말했죠. 늦게 검정고시하고 이렇게 다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고 그렇지만 나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정말 내가 배우는 게 너무너무 많다. 그러니까 거기 청빙위원 중에 한 분이 제 얘기를 듣고 우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조언을 했는데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모실 때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 이력서 보고 나라도 그러겠다. 그렇지만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해서 이제 됐는데 그 뉴질랜드의 비행기표를 사서 오게 하고 제가 설교를 이렇게 리허설을 시켜서 보내서 설교를 하고 왔는데 2사람이 올라왔어요. 2사람이 누구냐면 한 사람은 그 목사님이 추천한 분이고 그 목사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서문교회 부목사님 출신 제가 추천해 2이 남았는데 2주일 전에 중간에 소개를 했던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 서울로에 그 목사님이 추천하신 분이 원체 힘이 있는 분이어서 김경원 목사님이야. 어려울 것 같다고. 김경원 목사님이야. 어려울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얘한테 한 분만에 되는 게 어딨냐. 그렇게 다시 비행기표 마련해 줄 테니까 뉴질랜드로 가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 그냥 재미로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때 제가 주일날 첼로를 배우고 있었어요. 제가 첼로를 배우고 있는 중인데 제가 음악을 좀 많이 배우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열리는데 얘가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딱 꿇어 앉아서 1차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끝났어요. 얘한테 다 물려서. 그리고 김경원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누가 이렇게 했느냐고 막. 그래서 기도받고 가서
지금까지 잘하고 있죠.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다 이야기 너 할 것 정말 다 실력 없고 지금은 동탄 베들레헴 교회 이번에 두 번째 교회를 이 어려운데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여주셨는데 11월 첫 주에 제가 입당 예배한 날 갔죠. 참 너무너무 이 친구는 간을 이렇게 밖에 걸고 다니는 친구입니다. 믿음이 너무너무 커서 그래서 교회당 천고가 3층까지가 다 9m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보셨나요? 무슨 이 천고 9m를 보고 그래서 그 9m 벽에 지가 좋다는 거다 해서 이렇게 책을 쫙 꽂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니 잘했다 대단하다. 교회당 전체 벽을 올라가는 이 외벽 이렇게 걸어가는 그 계단 그 경사로가 그 기네스북에 실릴 만큼 길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멋있다. 시간 있는 사람은 이 길을 이렇게 걸어 올라가면서 예배에 임하는 자세도 생각하고 이 힘든 시기에 저는 그 친구가 해낼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저면을 보면 이들이 지난날 하나님 앞에 다 여러분 또 이제 그 동탄에 있는 친구가 전도 팀장을 할 때 저희가 10,000명 초청을 했어요. 10,000명 초청을. 저는 그렇게는 안 하는데 한 번을 제가 12년 되고 있는 동안 10,000명 초청을 한번 하자고 해서 그래 좋다. 부교육자들이 하도 그러길래 10,000명 초청을 했는데 그때 10,000명까지는 못 왔어요. 9,800명, 8,700명 하여튼 그 어디 왔는데 뭐 그건 중요하진 않고요. 선물을 교회에서 준비했지만 성도들 개인이 선물을 준비하는 게 또 유행이었어요. 뭐 누구는 소 한 마리를 잡아다가 차를 교회 마당이 넓으니까 세워놓고 자기 전도표를 가지고 온 사람을 이렇게 잘라서 주고 뭐 그것도 하고 뭐 이 장동이는 그 무슨 기장 미역을 또 다발로 사다가 그게 유행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 나그런데 그때 이 10,000명 전도를 한다고 또 이 3명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자기들 중고차를 다 팔아서 전도했었어요. 그거 제가 시킨 일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전도주의를 은혜롭게 잘 마치고 나니까 우리 장로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불편하게 교육자들이 이렇게 차를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가져와서 이거 아니 차 없이 10만도 못 갈 텐데 이거 다시 돌려주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선생님 나한테 왜 주냐? 차 판 놈들한테 갖다 주십시오. 내가 그걸 받아서 어쩌란 말인데. 그들이면 차를 다시 사주시고요. 돈을 그때 400만 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놀러 와서 요 밑에 이렇게 뭐 아쿠아 뭐 그런 게 있었죠. 목사님. 물고기 막 다니는 거. 해운대 지금도 있습니까? 예, 우리가 그거 구경하고 그렇게 갔었죠.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무슨 이론적인 설교가 무슨 도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연의 법칙이나 영적 법칙은 꼭 같습니다. 심은 것이 있어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언제나는 아닐지라도 정말 교회가 헌신을 요구할 때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럼 당신 가짜예요. 그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저는 돈이 없었는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맨날 목사님 말로만 하지 언제 헌금 같은 헌금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제대로 한번 하십시오. 뭐 내가 제대로 할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때. 지금은 제가 좀 나은데 그때는 그 제가 나름대로 꽤 큰 금액을 했고 막 양복도 못 사고 사실은 양복이 저한테는 교복이잖아요. 교복인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자, 세 번째 또 하나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교회 평안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할 그때 헌신할 수 있는 것. 세 번째가 뭘까요? 교회 리더십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누라가 예쁘면 뭐 어떻다고요? 처갓집 말뚝도 예쁘다고 하잖아요. 이거 처음 들어봤나요? 부산에는 이런 이야기 안 하나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집에 말뚝 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얼굴이 잘생겼고 못생겼고 학벌이 있고 없고 존경할 만하고 안 만하고 이런 걸 초월해서 정말 귀하게 여기고 좋아하고 다윗을 보시면
그 장인이면서 사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 왕이 사울이잖아요. 악신이 들려서 제정신이 아니고 미쳐서 돌아가는데 이유 없이 피의식과 열등감에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노래 부르는 거 보고 속이 뒤집어져서 미친 듯이 죽이려고 따라다녔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을 15년, 20년을 다 날려버렸어요. 다윗의 인생을. 그래서 몇 번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10황무지 같은 데도 그냥 아비새가 창을 들어서 꽂으면 그냥 끝나고, 이런 민심을 이런 정신 나간 지도자 누구도 힘들어하지 않는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물병과 소지품만 몇 가지 취하고 그냥 빠져나옵니다. 너무 벙쪄하는 이 아비새에게 그가 뭐라고 했을까요? 사무엘상 26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왼쪽으로 옮겨.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죽이고 싶고 죽어 마땅한 사람이지만 이 왕은 하나님이 그에게 세운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그 권위는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나는 할 수 없다. 다윗 축복받은 사람들에게는 다 신앙의 원칙이 있습니다.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신앙 원칙은 뭘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나는 하지 않는다. 그냥 땅에 꽂아 죽여버리면 그 긴 고통의 시간, 정적을 물리치고 얼마든지 편안해질 수 있는데, 축복받으려면 하나님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정확무하지만 그 말씀이 전해진 이 스피커들은 에러가 많아요. 노이즈도 너무너무 많이 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마다 금을 주머니에 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마다 돌을 주머니에 가득히 담아서 열을 받아요. 막 시간을 재면서 지가 무슨 축구 심판도 아닌 게. 여러분, 그 끝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그리고 지도자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지적하고 다투다가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하십시오. 영어 공부를 정말 잘하고 싶은데 영어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든다. 간단할까요? 어렵습니다. 근데 새로 아주 예쁜 교생 영어 선생님이 왔어요. 손을 딱 잡고 막 ABC도 써주고 그 날로부터 재미가 쏟아져가 영어를 다 뗐다는 그런 얘기가 전설에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문제를 안고 절망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이 절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끄집어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천사를 보내서 나를 구해주는 게 아니라 시편 107편 20절, 자막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천사를 보내는 게 아니고 뭘 보낸다고요? 말씀을. 그 말씀이 어느 수도꼭지, 이 수도꼭지를 통해서 나오고 여기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물이 막히면 어려워지죠. 그냥 잘 봐주시면 되죠. 가능하면 사랑하고 이해하고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유익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같이 읽고 싶은데 여러분, 성경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죠. 그러면 히브리서 13장 17절. 자막이 멈췄으니까 일단 한번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 나왔습니다. 자막이 엄청 빛의 속도로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뭐가요?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첫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빼먹어도 목회자를 위한 기도는 빼먹지 않는다고 어떤 신학자가 너무너무 서운해하면서 쓴 글을 읽었어요. 제가. 그리고 결론은 그런 거였어요. 어머니의 그런 기도가, 그 기도의 우선순위가 우리 형제를 다 이렇게 빛나게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교회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대표 기도 때마다. 또 두 번째, 순종하십시오. 리더십에 대한 존중입니다. 나쁜 왕도 왕이고 엉터리 대통령도 대통령이에요. 지가 안 뽑았다고 하는데 민주주의를 모르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우리 대통령이 이상하면 우리 수준이 그 수준인 거예요. 우리가 뽑은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그건 우리 민도의 좌표예요. 그리고 내가 안 뽑아도 그건 내가 뽑은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원리는 꼭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권위인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나 보이는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거, 또 하나 뭘까요? 부모를 대하는 태도는 사실은 같은 라인에 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저를 이제 데려와서 교회 위기를 건지려고 할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하셨지만 그 중에 하나는 경상도 사람이야. 우리 원로 목사님 경상도 분이 아니세요. 또 한 가지가 뭐인 줄 아십니까? 부모를 잘 모시는 사람이다. 그런 게 있었어요. 보통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부모를 막 효도를 하지 않더라도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 권위에 대한 기본적인 그 질서가 몸에 딱 장착된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장가를 갈 때, 제가 말은 이제 제 식으로 하자면, 저도 마음에 들어서 장가를 갔겠죠. 결혼을 할 때 서로 결혼을 하기 딱 마음을 먹고 결정이 나서 당신은 청도 동산기도원으로, 나는 주암산 기도원으로 가서 우리 3일간 금식을 합시다. 금식하고 나서 그때 정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오케이를 하면, 그래서 3일 금식을 하고 만나서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고, 제가 이렇게 뭐 약조를 달 그런 형편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약간은 제가 우위에 있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냐면, 몇 가지를 당신이 꼭 받아. 첫째, 우리 어머니와 나는 정말 하나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진짜 그런 분입니다. 제가 이게 독자예요. 36살에 딸만 4명을 낳고 쫓겨나기 바로 직전에, 여러분 그때 36살에 아이를 놓을 수 있을 때가 낳은 게 저예요. 혹시라도 죽으면 자기 인생이 힘드니까 그 당시 얼마나 춥고 가옥구조도 그럴 때 우리 어머님이 제가 사고치면 맨날 했던 이야기가, 내가 이놈의 새끼야, 너를 이 어머니 배 위에 이불로 이렇게 울타리처럼 만들어 놓고 6개월을 요 위에서 재웠대요. 이런 어머니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들을 한 번만 남으면 그날로 돌아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치매가 오셨어요. 치매가. 어느 날 제게 와서 이러는 겁니다. 너희 집 사람이 좀 사람이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너무 멀쩡하게. 왜 그러니까? 어머니 무슨 금반지 이런 귀금속을 하나씩 살짝 가져간다고. 그래서 왜 그런지 그 내가, 어머니 정말. 그래서 내가 와이프한테 가서, 아니 당신은 왜 어머니 걸 가요? 무슨 소리 하느냐는 거야. 아니 가져갔다는데, 아니 당신이 왜 그러느냐고. 여러분, 그게 치매의 시작이에요. 머리의 어떤 한 부분을 이렇게 부풀어서 내가 이렇게 누르면, 그제 뭘 보고 알았느냐 하면 창밖을 이렇게 2시간도 보고 앉아 계시나. 가만. 우리 어머님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그래서 막 내복 입고 초가을에 도망가고. 와, 여러분 찾을 수가 있나요? 내가 그 어머니가 만일 그렇게 길에서 돌아가시면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내가 우리 부교육자들 전에서 너무 미안하다. 한 번만 날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몇 번을 찾았어요. 찾았는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저기 와서 그런, 여보 너무 미안한데 요새 다 시설이 좋으니까 시설에 이렇게 하셔. 우리가, 제가 뭐라고 했을까? 한 번만 더 그런 이야기를 끄집어내면 내가 니를 시설에 보낼 거라. 어디 시설 같은 소리 하냐고 내가 말이야. 시집 올 때 나하고 약속하는 생각 기억나세요? 하니까 그런 기억이 전혀 없대요. 그래서 나도 힘드는데, 여러분 치매는 정말 무서운 병이잖아요. 부모와 자식, 가족 간의 그 좋았던 기억을 처참하게 그냥 박살을 내는. 그리고 이제 제가 서울을 오게 됐어요.
그때도 가슴 아팠는 게 제가 이제 제 차로 모시고 서울까지 오는데 어머님이 그 4시간 반, 5시간 동안에 이 손잡이를 안 놓는 거예요. 혹시 어디 맡기로. 그래서 제가 어머니 아니고 제가 더 좋은 곳으로 가서 노인이 이 팔을 잡고 4시간 반을 한 번을 놓지 않았어요. 화장실을 자기 안 가겠대. 그래서 왔는데 제가 50평 넘던 아파트 살았어요. 제일 큰 교회 목사여서 교회에서 해줬으니까 서울에 집을 얻었지만 그게 빚이어서 저희 교회 6층 게스트하우스에 살았어요. 우리 어머님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나는 사대교도 한번 살고 싶어서 한 번도 안 살아봐서 우리 와이프가 죽으려고 하더라고. 그때 한창 그 갱년기가 와가지고 막 밤새 곰처럼 으슬렁거리고 이럴 때인데 자기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미치고 있노? 심심하면 성가대실에 가서 피아노 치고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뭐 다닐 때도 너무너무 많고 지하에서 비도 안 맞고 뭐 그렇게 어쨌든 했었는데 그리고 또 그러니까 또 우리 와이프가 또 그러더라고. 종이 한 장을 가져서 최근에 새로운 제도가 나왔는데 정말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또 우리 어머님을 이제 시설에 보내자는 이야기긴 해. 내가 참 미안한데 당신 지금까지 34년을 어머니를 모셨는데 물론 뭐 그때와 제도가 달라서 여러 가지 좋아졌는데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당신이 지금까지 예순개 다 날아간다. 얼마를 더 사시겠냐. 우리가 조금만 애쓰자. 그러니까 자기가 탁 가더니 막 찢더라고. 끝났는데 우리 어머님이 언제 돌아가신 줄 아세요? 제가 서울 가고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한 3일 식사를 못 하셔서 간호사가 와서 주사를 맞고 했는데 제가 수요 예배를 인도하고 오니까 돌아가시더라고요.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어머니를 안고 있는데 어떤 딸보다 더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어머니를 보고 우리 어머님 너무너무 예쁘다고 돌아가셔도 우리 어머님 전혀 안 예쁜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그 리더십은 한 줄기예요. 한 줄기. 세 번째 도와주십시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는 39살에 담임이 돼서 꽤 규모가 있는 그 지역에 경산이라는 그 도시에서는 제일 그래도 앞선 교회였어요. 가서 제가 장로님들 7분인가요? 몇 분인가 모아놓고 장로님 저 좋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왜 뭐 좋은 목사님 되셔야죠. 그러길래 내가 장로님 좋은 목사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좋은 목사는 좋은 교회가 좋은 목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딜을 합시다. 무슨 딜을 하냐? 저는 나가서 무조건 교회 자랑, 장로님이 자랑을 하겠습니다. 장로님들은 무조건 나가서 우리 도농 목사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리 짜고 고스톱을 한번 칩시다. 여러분 정말 제가 가서 교회를 2번 옮겼어요. 1번, 3번 옮겼구나. 이 쉬운 일이 아니죠. 저희 교회는 많이 옮겨가는 교회였는데 항상 미래의 중심지로 미리 교회가 갔어요. 어떤 교회는 한 번도 못 옮기는데 한 번을 옮기고 또 옮기고 이제 첫 번째 옮겼을 때 그 허벌판에 3,200평 땅에 빈 땅에 교회를 지어놓고 있는데 버스를 타지 않고는 올 수 없습니다. 상당한 거리가 되어서 누가 오겠느냐고 교회당을 짓는데 세상이 참 기가 막혀서 제가 금방 부임해서 힘도 없을 때에서 지금도 힘이 없지만 1,200석을 딱 지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1,200석 600석을 지은 거예요. 800~900명이 모이는데 경험 없는 목사님이 왔으니까 600명 정도로 줄어도 우리는 내가 성격 안 좋은 줄을 몰랐던 거죠. 그리고 이제 철골로 미국식으로 지었는데 내가 기가 막혀서 장로님 이거 아니다. 한 칸이 10이면 한 칸 더 늘리자. 도대체 그게 어디서 나온 믿음이냐 내가. 그러니까 알겠다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좀 전에 기도하니까 정말 하니까 내가 가서 또 여기서 한 칸만 더 늘리자. 그리고 또 막 사와서 또 한 칸을 늘렸어요. 내가 또 안 돼. 또 내가 새벽에 기도하고 또 가서 우리 정말 한 칸만 더 늘자. 막 화를 내면서 목사님 막 경상도 요라도 막 꽉딱 채워 있어 막. 그래서 한 칸을 못 늘리고 그게 1000석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결국 거기 있는 3년 동안에 3년 5년 동안에 12m를 더 늘려서 1200석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 펴벌판에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눈을 감고 기도하면 사람이 몰려오는 비전이 보이는데 눈을 뜨면 칠흑 같은 어둠에 허벌판에 누가 도대체 올지 안 올지 기약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어쨌든 우리 교인들이 정말 잘 도와주셨고요. 또 우리 장로님들이 좋은 소문 내주셨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소문이 얼마나 여러분 제가 이것도 자랑해야 돼요. 경산중앙교회는 행정구역이 경산입니다. 대구가 아니에요. 대구 직할시가 아닙니다. 그 경산과 대구의 끝인 수성구는 정말 수성구 아시죠? 서울대를 서울만큼 보내는 데입니다. 재산 수준도 어마어마하고 격차는 이루 말을 다 못해요. 경산중앙교회 30%가 대구 사람입니다.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면서 경산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면 저한테 매일 보냅니다. 장로를 바꾸든지 기도를 바꾸든지 우리를 내보내든지 뭐냐고 그게 말이야. 현실인식 없이 뭐 그런 분들이 계셨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왔는데 그 도움 없이는 어려웠습니다. 제가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줄리아 록펠러는 그 세계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화폐 단위를 동등하게 계산하면 지금까지도 록펠러의 재산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뭐 종합대학만 12개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카고 대학인데 시카고 대학에만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59명입니다. 우리 노벨상 받은 사람이 있나요? 뭐 약간 조사를 해봐야 되지만 한 분이 계시죠. 여러분 교회를 몇 개 지었어요? 교회를 4,928개를 지었어요. 90몇 살까지 살 그 나이로 단순 계산을 해도 1년에 80개에서 90 미친 사람이에요. 건축업자도 이렇게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뭐 록펠러가 어떻게 그렇게 축복의 사람이 되었느냐는 얘기를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게 정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카고 대학 도서관 앞에 가면 록펠러 생존할 때 시카고 트리뷴 기자가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게 이렇게 스크립이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도깨비 방망이를 선물로 받았는데 이것만 딱딱딱 때리면 그냥 돈이 쏟아져 나온다. 그 첫 번째가 뭘까요? 11조는 축복의 시다. 11조 계산하는 직원이 있었다는 거 아시죠? 두 번째 또 뭘까요? 내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으라. 록펠러 교회가 한 800명 되는데 항상 예배는 1600명 그렇게 드렸대요. 반은 록펠러를 구경하러 온 사람입니다. 록펠러를 만날 수가 없었대요. 40분 일찍 제일 먼저 나와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 사이에 둘려 내려가는 뒷꼭지밖에 못 봤대요. 여러분 50년 60년이 지나고 양자 물리학이 그 이유를 찾아냈어요. 뭘 찾았을까요? 목사가 설교를 하면 그 입에서 영적 파장이 나오는데 이 앞부분에는 소나기처럼 내린대. 저 뒤로 가면 어떻게 내가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뚜껑 있는 데는 좀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중증 우울증 환자를 이 앞자리에 앉혀 두었는데 병이 나았다는 임상 보고가 있어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예배 시간에 이 얘기를 했더니만 난리가 나서 이 앞자리에 할머니들 고정석이 있어요. 가방 딱 걸어놓고 내 자리 이렇게 서놨는데 젊은 집사가 그 사이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뒤에서 계속 꼬집는 거야. 나가라고. 이번에 내한테 메일을 보내서 왜 꼬집느냐고. 그래서 내가 성도님 내가 그런 걸 다 어떻게 해결을 하냐. 그랬더니만 그 다음에 답장이 왔더라고요. 비타 500을 한 박스 사드렸더니만 다시는 꼬집는 일은 그렇게 간단한 걸.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곱씹어 보면 보통 엄마가 아닙니다. 교회가 시키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마다하지 마라. 여러분 기도원은 필요하지만 병원 같은 곳이잖아요. 병원에 전방을 차리면 이상한 신앙이죠. 건강한 신앙인은 언제나 교회와 호흡을 함께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네 번째는 뭘까요? 어떤 경우에도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곱씹으면 그 영적 원리를 다 막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는 평생을 목사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교회 목회자의 등록금을 다 대줬고요. 이제 이 교역자가 그 교회를 떠나면 추적해서 다 도와줬어요. 그게 890명이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제가 하나님이라도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믿음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자, 정리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예루살렘을 형통케 하는 자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6절. 교회를 사랑함으로 이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운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이 땅에 보이는 교회는 부부가 싸워요, 안 싸워요? 제가 저희 청년 결혼의 집에 갔더니만 제가 주례했어요. 농에 구멍이 2개나 있더라고요. 왜 뭐냐 하니까 마누라가 하도 짜증을 내서 제가 젓가락을 던졌는데 그게 날아가서 농에 꽂혔대요. 그래서 내가 뭐 소림사냐 여기가 내가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모였는데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중요한 건 그 다름을 어떻게 다양함으로 또 은혜 안에서 서로 양보하면서 잘 조율하는 거. 여러분 행복한 가정, 천국 같은 가정도 누가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아빠 천국이 어떤 곳이요? 아빠가 설명하려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오늘 저녁에 또 제가 이야기했죠. 막 고민하다 좀 조심스럽지만 천국은 우리 집 같은 곳이란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뭐 이렇게 얘기를 조금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이게 천국의 모델하우스인데. 두 번째, 고백과 말이 아니라 심정이 아니라 정말 교회가 필요할 때 당신의 믿음의 무게만큼 꼭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그 리더십에 아내가 남편이 예를 들면 막 세상적으로도 너무 유명하고 돈 잘 벌고 리더십도 강력하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처세도 보면 너무 대단하고 그런 남편한테 읍 못할 여자가 누가 있어요? 근데 사실 진짜 가정의 질서를 지키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신랑이 좀 어벙하고 말하는 것도 보면 애들한테 좀 논리적이지 않고 그렇다고도 애들한테 야 너희 아빠야 너희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엄마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럼 그게 진짜 가정의 리더십을 세우는 거죠. 정말 우리 목사님은 거의 신의 경지에 있고 어떤 분이 그러길래 제가 그런 목사가 한국에 몇이나 될까요? 도대체 난 본 적이 없는데 조사 들어가면 아무 문제 없을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될지. 그럼 그 나머지 교회는 다 문을 닫아야 되나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겉불만 살짝 꺼서 이렇게 쓰고 또 사용하고. 제가 경산중앙교회 부임해서 10년이 지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목회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39살이 뭘 알겠습니까? 지금도 이 모양인데 날탕인데 내가 뭘 우리 성도들이 나를 목회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또 모르는 경험 없는 목사 무슨 제가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한다고 들어주고 기다려주고 성질 받아주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부 터툴리아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를 섬기듯 교회를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어머님 섬기듯이 잘 섬겨서 여러분이 복의 복을 받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스펙이 아니라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를 돕고 있다, 이런 간증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앞에 불렀던 거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내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조금만 빨리.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찾고 뜨겁게 기도하다가 돌아갑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더 사랑합니다. 더 뜨겁게 사랑합니다. 세상의 어떤 좋은 곳의 첫날보다, 인정받는 어떤 것보다 주님 전에 나오는 일이 즐겁고 하나님 교회에서의 한 날이 내게는 더 행복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마음 더 가꾸어 가면서 이 축복 다음대로 물려주고 싶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 하나님 이 기본적인 신앙들이 새로워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